오늘 저는 성경에서 배우는 기도 8번째 시간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엘리사의 영감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9절에 보면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구했습니다. 영감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 성령의 능력을 의미하죠.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를 구하는 내용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필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처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죠. 살아가면서 얼마나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구하는 기도 첫 번째입니다. 또 하나는 교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흔히 기도를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기도를 통해 교제를 나누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능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한 능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필요를 구하는 기도 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까? 구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 주십니다. 교제를 위한 기도 필요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기도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능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도 합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원수사탄 마귀 물리칠 수 없습니다. 날마다 패합니다. 필요한 것이 있고 주님과 대화를 하지만 정작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필요를 구하는 기도도 해야 되고 교제를 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기도가 능력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있는 성령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평범한 소를 몰던 농부였습니다. 아버지가 사밧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도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외모적으로 대머리인데다가 그리 타고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출신도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사갈 지파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9번째 아들이죠. 루벤처럼 장자도 아니고요. 유다나 아니면 요셉이나 아니면 레위 같은 유명한 지파 출신도 아니에요. 엘리사는 이사갈이라는 그런 평범한 지파 출신입니다. 그런 그를 이렇게 탁월한 인물로 되게 한 것이 바로 기도, 특별히 능력을 구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기도가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평범한 사람을 비범하게 만드는 힘은 바로 기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요, 심지어 위대한 스승이었던 엘리야보다도 더 위대하게 쓰임받습니다. 성경을 보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상 17장에서 열왕기하 2장까지 8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열왕기상 19장부터 열왕기하 13장까지 17장에 거의 2배 넘게 엘리사의 활약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기간도 더 깁니다. 엘리야는요, 오므리와 아합 두 왕 시대에 활동했거든요. 그런데 엘리사는 아합부터 아하스 왕까지 모두 6명입니다. 왕이 6명이 바뀔 때 계속 변함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활약했던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도 거의 2배입니다. 엘리야의 기적은 14번 나오는데 엘리사의 기적은 그것의 2배인 28번 나옵니다. 갑절의 능력, 이게 딱 들어맞는 거죠. 엘리사가 구했던 성령의 능력, 엘리야에게 있는 성령의 능력, 갑절을 구했는데 거의 모두가 2배 가까이 능력이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진짜 놀라운 것은 엘리사는 죽어서도 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21절에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였더니 해가 바뀜에 모압 적당이 지경을 범한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엘리사가 죽어서 뼈만 남은 그러한 묘실에 또 시체를 던졌는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곧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어서 뼈만 남았는데도 능력이 나타난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엘리사에게 배울 것은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필요한 것 갖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시간 축복합니다. 능력이 임할지어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주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도 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더욱더 능력이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바울도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제 성도가 되었으면 위의 것, 성령 그것을 구하라. 그것이 지혜 있는 기도, 마땅히 성도가 드려야 될 기도다라고 가르칩니다.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도 말합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도 하늘도 다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 우리의 방향이 하늘을 향하고 그것을 구하면 이 땅은 덤으로 따라온다는 거죠. 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형통하고 강건한 것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기도의 응답자이신 주님도 기도에서 가장 지혜로운 기도, 좋은 것을 구하는 기도가 성령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악한 자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특별히 거기서 좋은 것은 성령이죠.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는 어떻게 성령의 영감을 갑절이나 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먼저 그는 사람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엘리사가 지금 하나님께 직접 구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구합니까? 엘리야에게 구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것 엘리사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위자인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엘리사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의 축복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류를 축복하실 때 직접 축복합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끌 탁월한 리더십과 능력을 받을 때 하나님이 직접 임명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임명하게 하죠. 안수하게 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34장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여호수아가 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주지 않고 모세가 안수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은혜에 감사해서이지요.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또 하나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라는 약속이 부모 공경,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죠. 이걸 야곱이 알았죠. 그래서 형 에서를 속이고 이삭의 장자권, 이삭의 축복을 그렇게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으려고 애를 쓴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를 통해 임하는 축복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안수받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은 안수를 통해 보통 축복, 위임, 성령의 세 가지를 주시는데 직접 주시지 않고 안수하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에 대한 순종을 할 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안수합니다. 안수하다 보면 성도님들 저보다 훨씬 더 지식적으로나 연륜적으로나 인품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훨씬 더 뛰어나신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다 저보다 뛰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안수하는 힘, 근거는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죠. 그거 믿고 부족하지만 담대하게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목회하면서 불치병도 치료되고 암도 치료되고 또 무당이었던 사람도 변화되고 귀신도 떠나가고 마귀도 떠나가고
악한 역사 그런 것들도 종식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수많은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권위를 통해서 권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권능을 받기를 원한다면서 권위를 무시하고 권위에 도전한다면 그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당한 권위, 불합리한 권위에는 반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유 없이 권위에 반발하는 죄된 습관은 고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권위에 합당한 권위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걸 알고 엘리야를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을 통해, 특별히 권위를 통해 주어지고, 또 하나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접근하겠는데요. 따라하겠습니다. 가까이, 끝까지. 먼저 가까이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을 받은 이유가 사모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의 능력을 사모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늘 가까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하면 당연히 닮게 되죠. 가까이 하면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많이 변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요한입니다. 요한. 그는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우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썼던 바로 그 요한. 근데 그 요한은 원래 대단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보다도 더 다혈질이고 참 대책이 없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유별나면 예수님이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너는 보아너게라고 붙여주셨어요. 보아너게는 천둥, 벼락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도 유별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별명을 붙여주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사랑의 사도가 되었고 성경을 지필하는 그러한 존경받는 인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가까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늘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존재가 요한이었어요. 우리 최후의 만찬 그림에도 예수님 옆에 이렇게 고개를 지그시 기대고 있는 사람도 요한이잖아요. 요한은 늘 주님과 가까이, 12제자 가운데서도 유독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가까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복음서 가운데 특별히 요한복음, 요한이 쓴 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들 예수님이 크게 했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했는데 그걸 다 들을 정도로, 요한은 그걸 기록할 정도로 가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묘의 시체를 장사했다라는 얘기, 또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더 중요한 건 요한복음에만 배신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네가 날 팔 것이다라고 대화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요한은 늘 예수님 가까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듣게 되고 보게 되고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모함으로 가까이 했을 때 능력이 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 책 가운데 그 제목이 특이해서, 제목이 인상 깊어서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성공학의 고전이라고 불리우는 비서처럼 하라라는 책이었습니다. 한 13년쯤 읽은 책 같은데 그 제목이 특별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때 제가 최성교 목사님 비서였기 때문에. 근데 그 책에 보면요, 인상 깊었던 것이 삼성그룹 사장단의 47%가 비서실 출신이래요. 삼성그룹 사장단의 47%가 비서실 출신이래요. 왜 비서가 그렇게 될까요? 그 책은 말합니다. CEO와 가장 가깝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삼성만이 아니라 큰 기업들 대부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참모진들, 비서진들이 늘 그 CEO와 가까이 하면서 그 사람의 판단력, 마인드, 업무 습관, 생활 태도,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배우고
그런 것들을 체득하니까 성공할 확률이 높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 할 때 그 능력이 임하고, 가까이 할 때, 사모함으로 가까이 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엘리사만 엘리야의 능력을 사모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선지학교로 갔거든요. 그 선지학교에는요, 엘리사 같은 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만 그 능력이 임했던 것은 그가 가까이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사는 죽도록 쫓아다녀요. 엘리야를 죽도록 끝까지 쫓아다니는데, 가까이 하는데 어떻게 해요? 다른 생도들은 멀리 서서 바라보매. 대단히 상징적이고 의미적인 이야기죠. 사모하긴 해요. 그 능력을 사모해요. 그러나 사모함으로, 그 사모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가까이 붙었던 사람은 엘리사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모함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사모한다면 끈질기게 붙잡아야 돼요. 매달려야 돼요. 달라붙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엘리사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축복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엘리사는 끝까지 갔습니다. 사모함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간 곳 네 곳의 지명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여러분, 열왕기하 2장에 그 네 곳의 지명이 나와요. 왜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이곳을 갔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엘리사와 함께 이곳으로 인도했을까요? 분명한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갈 때마다 굳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동행하는 것을 만류해요. 너는 여기 머물러라. 나만 가겠다. 하나님이 나를 다른 곳으로 인도한다. 너는 여기 머물러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요단까지.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일종의 시험이었어요. 믿음에 대한 테스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 가지 지명이 의미하는 것은 각각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길갈입니다. 2절에 보면 길갈에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라 라고 처음에 말합니다. 떼놓으려고 해요.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죠. 여러분, 그러면 길갈이 뭘 상징하겠습니까? 시작을 의미합니다. 길갈과 관련된 성경에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도착했던 최초 장소가 길갈입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죽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할례를 받은 곳,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구별되는 할례를 받은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또한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난 곳이 길갈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천사 아닙니다.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만난 곳이 길갈이에요. 종합하면 길갈은 예수님을 믿는 시작 단계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시작, 할례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의식을 한 시작, 주님을 만난 시작, 다시 말하면 신앙의 초기 단계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시험하는 거예요. 너 여기 이제 머물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작 단계에 머물러라 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거부하고 끝까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쫓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이 정도 선에서 신앙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욱 전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서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냥 시작 단계에서 나는 여기까지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만 할 거야 라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고 핀잔을 주고 극성 피운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에는 능력이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길갈입니다. 두 번째, 베델입니다. 베델. 베델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곱이죠. 야곱이 꿈꾸고 서원했던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갈 때였습니다. 그때 이 베델에서 하룻밤을 쉬게 되죠.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죠.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베델에서 야곱이 목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나와 함께 하셔서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하고 약속했던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풍성한 복을 주셨지만 야곱은 그 서원을 지키지 않았어요. 성전도 짓지 않고 11조도 드리지 않고 서원을 어기죠. 그래서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된 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를 왜 하나님이 베델로 데리고 갈까요? 이건 두 번째 단계예요. 우리 주변에서 베델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베델에서 신앙생활이 멈춘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약속하죠. 하나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 질병을 치료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렇게 서원합니다, 이렇게 꿈을 꾸고 비전을 말하죠. 그런데 정작 그 약속을 실천하지 못하는 신앙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꿈 필요합니다. 서원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천하고 지키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다음에 성공하면 성전도 짓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주의 사업을 열심히 할게요. 목사님, 그거 너무 좋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충성하지 않으면서 훗날 그렇게 하겠다라는 건요, 말이 안 되죠. 주님은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도 맡기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베델은요, 오늘의 실천은 없고 내일의 꿈만 있는 신앙에 능력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속만 하는 신앙에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무엇인가 심고 무엇인가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그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가 간 곳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첫 승리를 거둔 곳이죠. 그것도 놀라운 승리였죠. 칼과 창 어떤 무기도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13바퀴를 돌아서 무너뜨린 곳,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둔 곳이 바로 여리고였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르러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온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지금 계속해서 엘리야는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머물라, 머물라. 이 신앙에서 머물라. 엘리사는 계속해서 또 말해요. 아니요, 나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내 신앙 길갈에서 머물 수 없고, 내 신앙 베델에서 머물 수 없고, 내 신앙 이제 여리고에서도 머물 수 없고 요단까지 갑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리고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여리고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추억하고 사는 신앙이에요. 옛날의 기억들, 첫 승리, 첫사랑, 첫 믿음 때 받았던 기적, 은혜, 거기에서 거둔 승리, 받은 응답, 얻은 축복에 머무르는 것, 그게 바로
여리고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추억을 더듬으며 사는 신앙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여리고 신앙 사람들이 많죠. 뭐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내가 옛날에는 하면서 과거 추억에 빠져서 오늘을 살죠. 오늘의 도전이 힘들어서 자꾸 안주하려는 거예요.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그러면 오늘의 하나님은 없습니다. 신앙은 항상 전진이고 신앙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끝까지 이기고 나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생생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오늘 지금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도하기 힘들고 지금 신앙생활에 대한 도전하기 힘드니까 자꾸 옛날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능력이 임하지 않죠. 거기에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라, 거기에 머물러라 라고 말하지만 엘리사는 아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머무르지 않고 계속 나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어디요? 요단에 이르게 됩니다. 마지막 독작지가 요단입니다. 요단에 이른 엘리야는 겉옷을 말아서 요단강을 쳐요. 그랬더니 물이 갈라지죠. 육지처럼 건너갑니다. 이 마치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듯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건너갑니다. 여기까지 엘리사는 끝까지 쫓아왔어요. 머무르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쫓아왔어요. 그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다른 선지자들이 말리기까지 했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5절.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여러 유혹들도 많았어요. 그렇게 유별나게 쫓아다닙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포기하죠 라고 말하는 유혹들 이기고 요단까지 지금 엘리사는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드디어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게 어떻게 할지를 너는 구하라. 그리고 드디어 엘리사는 성령의 영감을 갑절이나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능력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요단에서. 길갈도 아니고 베델도 아니고 여리고도 아니고 신앙의 초기 단계에 머무르는 길갈, 꿈만 꾸고 약속만 하는 그러한 베델, 옛 첫신랑, 옛날 왕년의 이야기만 하는 여리고가 아니라 이제 요단에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더라. 거기까지 올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단은 어떤 곳입니까? 한마디로 요단은요, 예수님이 세례받은 곳이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곳 아닙니까? 새롭게 태어난 곳이에요.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난 곳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음성이 들렸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죠. 그러므로 요단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갔을 때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시험, 여러 유혹을 물리치고 끝까지 이김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온 엘리사는요, 특별히 보너스로 또 하나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만 받은 게 아니에요. 요단까지 쫓아온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영광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이 스승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불말과 불마차에 태워 데려가는 걸 봤어요. 엘리사는 뭘 느꼈을까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던 선배의 삶, 스승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았어요.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간 것이었어요. 고든 맥도날드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쓴 책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책 속에서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선장인가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다 똑같지만 삶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쫓기며 사는 사람들과 두 번째는 부름받아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쫓기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름받아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로 돌아가는 사람들. 끝까지 기도하고 엘리야를 쫓았던 엘리사,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성령의 힘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 사람이 얼마나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결말을 맞이하는지 그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마음에 새겼죠. 나도 성령 충만함으로 내 선배, 내 스승 엘리야처럼 죽는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겠구나.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놀랍게 사역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주어진 이 소망이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살면 날마다 천국일 뿐만 아니라 끝이 더욱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끝이 아니라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고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말과 불마차로 우리를 데리고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에서 배우는 기도 8번째 시간, 엘리사의 영감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엘리사는 무엇보다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권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구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권위에 도전하지 않고 권위에 인정하고 권위에 순종하여 권능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능력은 사모함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구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끝까지 권위자와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안주하지 않고 길갈, 베델, 여리고를 넘어 요단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 결말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엘리사 같은 그러한 놀라운 능력과 그러한 놀라운 결말을 준비하고 또 그러한 삶을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살게 하여 주시고 엘리사처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